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것보다 19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든가 아니면 귀족들 많이 끌려갔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라로 이제 끌려가지요. 그곳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세 망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또 그 지역을 다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그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보직의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70년 동안 고위직에 머물렀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 6장은 그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크니까 총리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3명의 사람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용기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많겠지만 가장 좋은 이름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 것,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처리를 했고요. 치리를 했고요. 그를 인정한 다리오는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지역 전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권까지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리가 낮아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자리가 자꾸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자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나 있을 법한 흠이라고 하는 게 다니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찾아낸 게 있어요. 묘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한 달 동안은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을 해야지 그 누구에게도 신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법,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출 게 없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다 보라는 거예요. 나 감출 것 없다. 보고 싶냐? 다 봐.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더니 당연히 다니엘의 적수들이 보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쫓아가서 다니엘이여, 그리고서는 보고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적수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풍성한 생활을 누리고 살았어요. 내게 주어진 권력, 이것을 이용했어요. 부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을 이런 거 안 품었어요.
자신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 주세요. 제게 건강 주세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전부였었지요. 다리오는요, 이 모든 일들이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직접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법령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니엘에게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흠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터인데,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 그런데 다니엘에겐 그런 죄가 없네. 오죽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까. 명분이라고 하는 거, 명분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을 힘의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거대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상은 유방이 24개나 있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도,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 눈에는 돌, 조각품에 불과하잖아. 이게 왜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자기 마음속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혼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우상이야. 이건 조각품이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거부감을 표현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우상은 우상이야.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우상은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아데미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저걸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앞에다 절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러고서는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조각은 조각이잖아. 우상은 우상이잖아.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은세공업자들, 아데미를 만드는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한 놈이 아데미를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에는요, 이 데메드리오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아데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이상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 아데미가 우상이라고 조각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아데미를 사서 여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러다 우리 목숨줄 다 끊긴다. 우리 밧줄 다 끊긴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고 명분은 뭐냐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진다. 명분은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밧줄이 끊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적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명분은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 왕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냐면 다니엘을 죽여서 저 자리를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과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은세공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외쳐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막 떠들잖아요. 외쳐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아데미가 크다 사도 바울 죽여라 사도 바울 얘기라 그런 소리들이 가득 채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죽이면 돼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너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죽이면 된다. 사실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우리는 오직 아데미에게만 충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데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명분과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뜻도 있고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당연하게 지켜야 될 본분, 도리, 이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내세우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 구실 이런 것들을 명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긍정적이지만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이건 도덕이야, 이게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를 내세워요? 명분을 내세워요.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명분을 세워요. 거짓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해져요. 예를 들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나라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한대요. 그거 100%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들 중에 믿을 말이 있던가요? 믿을 말이 없어요 도대체. 정치인들 보고 야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세상에 그걸 믿어요. 그 사람들이 명분이라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 하여튼 지옥에 가면 하여튼 정치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많을수록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정치인일수록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분을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정신병자들이 얘기하는 수준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치 뉴스 전 거의 안 봐요. 정신병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그걸 왜 보고 앉아있어? 그거 보고 왜 또 같이 욕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없잖아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명분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폭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대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저 국회에서 저 폭력 행사하고, TV에서 폭력 행사하고, 다리오의 충성을 이야기하던 다니엘의 적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만족해요. 집어넣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메드리오하고 그 동료들, 은세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에베소를 구석구석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 라고 하는 말, 이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막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찾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보이질 않으니까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친구야, 이 사람 붙잡아가자.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사하고 있는 모든 폭력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몰라요. 2003년도에 미국하고 영국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저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 화학, 또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테러 집단하고 연결돼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다. 근데 하필이면 2002년도에 영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슨 보고서가 나왔냐면 후세인이 명령만 내리면 45분 내에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45분 내에. 45분이면 지구 어디든지 간에, 미국 땅 어디든지 간에, 영국 땅 어디든지 간에 핵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죠. 명분은 뭐냐?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있대요. 전쟁할 수 있대요. 근데 막상 쳐들어가고 보니까 사실은 뭐냐? 핵무기가 없더라고요. 1960년에 미국이요, 그때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질 때였죠. 베트남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북베트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가 자꾸 커진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북베트남을 잘 살펴보고 있었는데 1964년 8월 2일 날 미국 군함하고 북베트남 군함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 봐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또 미국 해군하고 북베트남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군의 해군하고 북베트남 해군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보고서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서가 미국의 백악관에 전달되면서 근데 이거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야, 이거 사실이야, 그냥 무조건 사실이야. 그리고 전쟁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어요. 명분 때문에. 잘못된 명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담배 회사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소위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쭉 모여가지고서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회의다. 그래서 담배 회사가 모여갖고요. 담배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담배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우리 제품에는 전혀 위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담배 회사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보고서를 내놔서 돈이 많으니까 재판마다 이기는 거예요. 재판을 질질 끌고 재판 건 사람들 다 그냥 박살내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 담배 해롭지 않아. 지금의 과학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담배 누구든지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만 피는 거야. 안 피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우리가 담배 피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명분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담배는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 이 회사 때문에 지금 공공보건 건강에 대한 이 정책들이 얼마나 뒤로 후퇴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거짓말은 그렇지 않아요. 뒤집으면 전혀 달라요.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요.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주먹이에요. 폭력이에요. 진리는 절대로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람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진리는 절대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요. 자기 명분, 자기에게 집착하는 일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뭔가를 한다? 그건 무조건 명분을 내세운 거는 거짓말입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런 거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 명분을 내세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삶에도 아데미는 늘 존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움켜진 이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 줄 알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 남편의 자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5년이면 다 내려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 때문에 내가 아마 대통령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리기 싫은 내 명예가 잃기 싫어요. 내려놓기 싫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부와 풍성함 이거 싫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것들은 늘 거창한 명분을 얘기한다니까요. 난 오라. 내가 하는 말이 틀림없어. 내가 엄마잖아. 내가 아빠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100%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들 중에서 제일 많은 명분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건 십자가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거짓말이 너무 많아. 저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걸 몰라. 주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정말 십자가를 위한 것일까? 주님을 위한 것일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일까? 진리는 조용한 마음에 찾아와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조용한 골방에 그 자리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걸어다니던 그 발걸음 안에 진리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리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저
폭도들에게 끌려갈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겠죠? 야, 나도 끌려가겠네.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보았을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그 진리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아담이요, 창피하니까 뭘로 자기 수치를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 근데 무화과 나뭇잎이 하루라도 버텨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면 뭐 하냐고, 내가 형제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 명분은 다 가짜예요. 그건 무화과 나뭇잎 같아서 아무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나만 중요하게 생각해. 나만. 주님, 나의 명분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위에 살게 해주세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위해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